오늘은 천주교에서 502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당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개신교도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502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499년 4년 전에 독일에 가서 마틴 루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어릴 때 공부했던 곳, 그리고 세례받았던 곳, 그리고 신학교, 수도원, 그리고 그가 외쳤던 광장, 그리고 죽음의 장소까지 5일 동안 제가 독일을 다 둘러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틴 루터 본인이 노력한 게 아니구나.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겼는데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은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은의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 9월 1일 날 아마 37년 되나요? 8년 되나요? 미국발 한국으로 오는 747 여객기가 사할린을 통과해서 대한민국으로 강릉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할린 쪽에서 당시에 소련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소련의 전투기들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269명이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승무원이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60명가량의 그 승무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인들도 한 50여 명 이렇게 있었는데, 미사일 격추로 269명이 다 죽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비행기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비행기가 가야 할 길에서 방향이 틀어져서 소련 땅을 들어갔다. 몇 번이고 신호를 보내고 조명탄을 쏘고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소련 조종사가 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한순간에 269명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열심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성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교회 중에서는 세계 최고이지 않겠는가. 새벽 기도에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이렇게 듬성듬성 하시는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열성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이 거의 없고요. 구역 예배도 사실은 한국 교회가 드려서 미국인 교회들은 안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인 미국 교회라든지 서구 교회들은 드리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지 새벽 기도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원조이셔서 1907년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고 구역 예배도 시작이 되고 이렇게 열성 있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철야 기도에 이게 상상도 못하게 있는 나라고, 기도원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했던 나라들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천주교의 개혁을 위해서 개신교인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개혁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방향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방향을 잡아야만이 우리가 열심된 것에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 주님이 너 누구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병도 낫고 귀신도 낫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일도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더하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이 열심은 있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와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내가 너를 알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는 바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사람 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방향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하여 자라날 것이라. 아멘. 교회 오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하는 게 뭐냐면 누구 집사님이 돈 많이 벌었대. 누구 집사님이 이번에 크게 승진했대. 하나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 그분을 낫게 하셨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가정에 꽃이 피었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집사님이 그 교인이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해. 교인들이 되고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서로 회자되고 서로 말하고 서로 높여야 되는데 그건 사람의 잘된 이야기,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만 우리 입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대, 권사님이 어떻게 됐대, 그 성도가 어떻게 됐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을 받았지 그 집사님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집사님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의 입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빠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고 그냥 그 집사님이 노력해서 그렇게 됐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대. 계속 사람 얘기만 왔다 갔다 해요. 방향이 잘못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왜 자식 잘 된 이야기, 자기들 부부
가정 잘된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교회 오면 그런 얘기가 들려야지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사람의 냄새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잘된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니 방향이 사람에게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은 오도록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얘기가 설교 중에도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누구누구 집사님이 잘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을 받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한국 교인들이 개혁되려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들한테 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27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망한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때리고 그를 슬프게 했어요. 우리 말을 듣고 우리의 뜻대로 잘 된다고 해라. 우리 나라가 흥한다고 해라. 우리 나라가 온전하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 잘못하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지자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망한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 왕의 이야기를 전하고 국회의원의 말을 전하고 사람들의 말을 전해라.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안 해주면 교인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기 남아있을 교인들이 없어요. 제가 갈등이 많습니다. 교회 여러분,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좋지 않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향기는 바로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천주교의 잘못된 점, 면죄부 사건, 성직자 매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와 결탁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나무를 하나 조그만한 걸 갖다가 심어놓고 일주일 후에 가서 이렇게 뽑으면 금방 뽑아져요. 1년 후에 가서 나무를 심어놓은 걸 뽑으면 뽑아져요. 10년 후에 가서 나무를 뽑아내려고 하면 조금 힘은 들지만 그래도 뽑을 수 있어요. 10년 정도는. 그런데 100년 된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못 뽑아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천주교로부터 나온 지가 500년이 됐어요. 그 500년 동안 잘못된 뿌리가 깊이 뿌리 박아져서 제가 못 뽑아요. 여러분도 못 뽑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바로 세워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아지고요.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의 태어난 곳부터 고향, 그리고 세례받은 거, 그리고 교육받은 거, 수도사가 된 거, 수도원, 그리고 전투한 거, 도망간 거 다 가봤는데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죽었다고 관에다 실어가지고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가서 숨기도 하고 참 별일을 다 당했더라고요. 가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옆 친구는 죽고 자기는 옆에서 옆 친구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더라고요. 그런 나무도 가봤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500년 된 뿌리를 뽑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이 세상에 거대한 뿌리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세습이 잘못됐습니다 외치면요, 그분은 강단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원에, 유명한 기도원 한번 보냈는데 그냥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라도 바보 멈추기 같은 놈들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들 아세요? 이 빨갱이 자식들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외치고 물러가라고 막 해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잘 싸우고 있네, 그렇게 봐요. 잘 됐네, 망할 징조구만.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에 논쟁하거나 이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들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개혁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와 교인들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방향을 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외면이 아닙니다. 내면입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요. 전주대에서 공부하고 캐나다 학교하고 조인해서 박사과정을 마쳤는데 저한테는 그 캐나다 가서 상담소를 차릴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담이 왜 어렵냐면 전문 용어를 써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영어를 처음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6년을 상담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저한테 내가 공부한 다음에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람의 외면은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얼굴과 모습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내면의 마음속에 뇌 속에 있는 거는요 100분의 99가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파악하고 여러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는 안 돼요. 아, 저 집사님 저런 분이야. 아니에요. 그분을 진실로 알려면 그분이 태어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7살 때까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
그가 살아오면서 어떤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가정의 불화를 넘겼고 그리고 헤어지고 만나고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넘겼는가, 그걸 다 12번 정도 상담을 해야 겨우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보고 그분을 이야기 못합니다. 결혼해서 지금 살면서 내가 이런 분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수록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외면은 1%고 내면이 제가 보기에는 99%더라고요. 우리 김효정 필리핀 선교사님이 따글로반에 있을 때 그 태풍이 사상 초유로 불어서 그 네이테 섬과 그 따글로반 주 도시를 지금 그 김효정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이 컵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막 도다당 소리가 나니까 펄떡 일어나더라고. 왜 그래?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 태풍 부는 날 그 양철지붕 밑에 있었는데요. 그 양철지붕이 막 날아가고 부서지는 거 보고 지금도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1년 동안 그 심리치료를 받았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무한하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표시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무조건 다 표피를 잘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육신의 생식기의 표피를 할례를 받아라. 가죽을 베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할례, 교회는 나오고 세례는 받고 직분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우리들한테 유리한 말을 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희들의 육신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에게 속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할례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나온다고 교인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인이고 그렇습니다. 그거 맞는 말인데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부부끼리 살아요. 10년, 20년, 30년 살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같이 살고 밥도 먹는데 같이 자녀도 낳았지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부부로 살지 말고 사랑해
사랑해서 살고 좋아해서 살고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 백성인데도 하나님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외면의 개혁보다도 내면의 개혁 할례가 진정한 종교 개혁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사람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 잘못된 것, 그리고 부족한 것, 그리고 잘못된 것, 길로 가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고쳐보리라. 달래도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근데 제가 한 2, 3년 전부터는 그거 다 내려놓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십 년 같이 살아도 그분이 고쳐지십니까? 여러분이 싸워서 고쳐지고 이야기해서 고쳐집니까? 약간의 모호는 다듬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DNA와 성품은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성품을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저 상대방을 내가 바꿀 수 없더라고요. 내면을 바꿔야 되고 그 내면이 변화가 되고 내면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데 이 목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성직자들이,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사람의 힘으로 애쓰면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사람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김현종 선교사님이 옆에 탁자에 컵이 깨지고 접시가 떨어지고 뭐 들고 온 것들이 다 떨어져도 벌떡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 1년 동안 심리 치료를 받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그분이 갖고 있는 고통이더라고요. 그 인간의 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어디가 아프면 여기를 잘라내고 꼬매고 또 빼내고 약물을 투여하고 주사 맞으면 해결이 되는데 이 심령, 가슴 속에 있는 것과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너무나 우리가 많이 힘을 썼어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능하고 사람이 다 해버리면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고쳐가지고 사람이 다 영광을 받아버리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이 자기 왕국처럼 그렇게 행하여지는 불행한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고치려면 방법은 있어요. 아이가 7살 이전에는 여러분이 나무라고 어르고 어떻게 해서 그나마 고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생 이후로는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그 집사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저는 한 2, 3년 전부터 딱 포기하고 뭘 했냐면 그분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분의 마음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왜 저렇게 하실까?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제가 그거 바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인정으로 바꿨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예.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교인들과 선직자들을 우리가 바꾸려면 싸워야 되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저들끼리 잘 싸우는구나, 기독교는 망하겠다, 이 더러운 인간들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그 내면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임하셔서 거꾸러지고 그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세계 기독교 선교의 최고봉에서는 바울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는 개혁이 되고 한국교회에 다시 불신자들이 찾아오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고 사람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 한국교회와 대은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